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양식과 또 여러분들의 표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문제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문체를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의 기록이 말입니다. 저자들 가운데에서 어법이라든지 탁월한 수사법이라든지 글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유심히 마음을 두고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서 우리의 시각을 놓쳐버리고 다른데 우리의 시각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용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죠. 언어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이라든지 시적인, 서정적인 감성이라든지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단편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만을 두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하고 거기에 매료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간다든지 가정의 성경 말씀의 액자 같은 걸 갖다가 걸려고 할 때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복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매료돼서 그런 내용의 액자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앞뒤 귀절에서 뭘 말씀하려고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의 말씀이 되겠죠. 표현에만 너무 매료되지 마시라는 이런 주의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울이 그런 글을 썼을 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요 어떤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게 됐냐면요 직업이 문학가가 아닙니다. 설교자고요 전도자고요 목사이면서도 작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개척시켰던 이런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이 글을 쓴 것이지 시인이나 문필가로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쓸 때요 시련 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요 두 환경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역시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함은 어떤 것이냐 누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진정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리트머스 종이 여러분들 아시죠? 리트머스 이끼라는 색소를 우려내서요 용액으로 만든 다음에요 거름 종이에다가 적셔서요 말려갖고 만든 종이가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리트머스 종이는요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있는데요 종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액체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금방 대조되는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이 용액이 무슨 성질을 띠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가 진정성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신앙의 척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 신앙의 자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척도를 얘기할 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말이죠.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것과 그분의 육체적인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런 거 믿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했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척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지성을 통하여서 진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얼마든지 이런 고백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라 해서 한다든지, 안 하면 험악한 일을 당할 거라고 협박하기 때문에 한다든지 해서 자기는 인격적으로 수용이 안 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고백하는 믿음과 일상생활이 동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배웠지만 삶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받은 거죠. 교리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공평은 있을 줄은 모르지만요, 생명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A교회는요, 15년간 넘게 그 목사님께 말씀을 배웠지만요, 원로 목사 추대로 교회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몇 직분자들이 교회 밖에서 입을 맞춰서 목사를 몰아냈습니다. B교회는요, 목사님이 연로해지니까 바르게 이해하거나 다 밝혀 알지도 못하고요, 좁은 소견으로 적대시해서 교회를 위한다는 핑계로 불순종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C교회는요,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교회 근처에 계시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사택을 이사할 것과 주일 출석도 금지를 약속받고 은퇴 자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들의 얘기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는요, 도덕이나 윤리, 사회의 기준 갖고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의 기준을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올바른가 하는 행위와 도덕성이 그들의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는가. 물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삶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도덕성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는 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으니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어른들 앞에 가서 인사 안 해도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요, 교회에서 다 나온 법입니다. 그들의 윤리와 도덕들조차도요, 성경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같은 거예요. 사회법이 성경의 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로요, 신앙의 척도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과 같이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척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척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척척 박사들이 됐다고 하죠. 윤리, 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적 관점에서는요, 거의 그 사람은 완벽해 보이지만요, 그 사람의 입에서 하는 고백은요, 믿음이 다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도 또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대로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냐고, 가르쳐주신 대로만 살 수 있냐고. 이것은 자기의 신앙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전체적인 그의 신앙을 척도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험이 척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한 척도입니다. 경험은 우리의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요, 성령께서 자신에게 역사하는 것, 자기에게 중요한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죠. 성령과 동떨어져서 성령이 뭐라 하시든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령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의 임재가 확인되어지고 내 마음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자기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성령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요, 진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척도는 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경험을 잣대로 삼는다면요, 우리 주변에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사이비 이단들의 위험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정통교회 잘 다니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제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그들의 종교를 전하러 다니고요. 가족과 회사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얼굴이 희색이 만연합니다. 그들의 자랑을 자신의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면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만큼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척도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럼 목사님 과연 뭐가 신앙의 척도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험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면 그러면 뭐가 과연 우리의 삶의 신앙을 판별하는 척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축약해서 주제만 말씀드린다면요. 우리의 신앙에 판별되어진 척도는요. 삶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인격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는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가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느냐, 내가 누구 밑에서 뭘 배웠느냐, 이게 내 신앙을 판가름하는 진정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도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모태신앙이냐, 30년을 믿었느냐, 70년을 믿었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판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분 나쁘고 불공평하다가 느끼고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환경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 삶에 대한 반응, 자기의 삶에 배어있는 전인격적인 표현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못 미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그겁니다. 그 정도뿐이 못된 겁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경륜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못된 버릇을 갖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 경력이냐, 공부한 거나 아니면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아니고 그 삶에 대해서 그가 나타냈던 신앙의 반응들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자연재해나 심각한 질환에 걸리거나 회사가 부도나고 수십억 재산가가 순식간에 빚장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느냐,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판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좋을 때 편하고 즐겁고 기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이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지식, 삶, 경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나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씩 꿈을 꿀 때요, 깜짝깜짝 놀라서 가위 눌려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 꿈에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 가운데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데요,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위의 사방을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혼자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다 대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서 봤더니 아이고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앉아있네. 똑같이 앉아있네.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알아볼 만큼은 되죠. 그때는 뭐 화장을 하겠습니까? 그때는요 자연 본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술한 거 그런 거는 다 없어집니다. 다 깔아앉고 원래대로 이렇게 쭈글쭈글 해주고, 그래서 원상태 불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딸하고 엄마하고 전혀 안 닮았고 이건 좀 수상한 겁니다. 닮아야 되는데 말이죠. 천국 가면 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오게 돼가지고 다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도 한 번 없어도 맨날 먹을 게 있고 말이에요. 청소도 한 번 없어도 맨날 교회가 깨끗하고 천국이 깨끗하고 막 번질번질하고 온 데가 다 금이 보석이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뭐 어디 사러 갈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 뒤질 필요도 없고 온 데가 다 금이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요 시련과 어려움에 막다트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힘겹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어요. 어쩜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할 만큼의 때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있다고 내가. 하지만 비교해보면 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자체가 경하다는 게 아니고 비교하니까 경하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척도입니다. 이러한 일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몇 가지만 추려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원수가 한 명만 코앞에서도 가슴이 떨리는데 온 천지 사방에 전부 다 원수들이라는 거죠. 경상도 말로 원수가 천지 빼깔이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요.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태클 건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는 느낌을 듣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똑같은 표현이죠. 사는 것 같지만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언급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요? 얼마나 받는 환난이라고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은 무게가 어때요? 가볍다는 거예요. 잠시 받고 경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준, 이러한 어려운 8절부터 11절까지 혹독한 시련을 당하지만 어째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환난을 그 어려운 고통을 갖다가 그걸 잠시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벼운 거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런 일들을 보는 인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잠시라고 경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주석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흐흐흐흐 웃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어려움이 있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쉽게 실망하는 우울증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좀 우울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큰 실망했다라고 몇 번이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스럼없이 하고요, 미안해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런 짐을 안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늘 심정에 중압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쁘겠어요? 자기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10년, 20년 살다 보면 크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항상 낙천적으로 그렇게 좋게 대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슴에 심한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낙천주의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과는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복음은 그 사람으로 하려고 복음되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울한 사람이든지 낙천적인 사람이든지 기쁜 사람이든지 좀 슬픈 사람이든지 다 복음을 복음되게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철학자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스토아주의적인 기독교를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줄 알고 있어요. 철학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스토아주의가 뭔지 잠시 알아야 되겠죠? 스토아주의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와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은요, 체념하는 철학입니다. 포기하는 철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허리띠 딱 풀어버리는 거, 그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뭐. 어찌 뭐 캐사라세라 노래하듯이 어찌 되겠지 대충 어떻게. 이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상황을 견뎌야 되고요,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단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견뎌내는 거죠. 이를 악물고. 이런 면에서 스토아 철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다르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깊이 있는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런 삶을 사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행복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 순간 행복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더 겁이 나잖아요. 이 행복이 깨질라 싶어가지고. 그 스토아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적한 선을 유지해서 너무 좋아도 너무 나빠도 하지 말고 그냥 유지만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티고만 있으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은 없기 때문에, 버티면 뒤로 스쳐 지나가든지 위로 넘어가든지 다 지나가니까 버티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통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는요, 기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19세기에 시카고에 스페퍼드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과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딸이 셋이 있었는데요. 아내와 딸 3명을 갖다 먼저 일 때문에 보냈습니다. 배를 태워서. 자기는 일을 처리하고 뒤따라가기로 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침몰을 해서요, 3딸이 모두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아내는 구조선을 겨우 구해 타서 카디프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혼자만 살았어요. 어떻게 하죠? 스테퍼드는요, 좋아, 굴복하지 않겠어, 불평하지 않겠어, 참아야지, 이런 생각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스토아적인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테퍼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생이 풍파가 오고 어려워도 마귀가 시험을 해도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당한 후에 지은 찬송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버티고 사는 스토아적인 철학과 어떤 것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근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 내 지은 죄주 험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할.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가사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딸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평안해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토아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완전하게 승리한 삶의 고백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없어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요. 내 신앙이 등락을 파도치게 하더라도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들로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아주 거룩한 나라들로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박물관에 나가서 찾을 만큼이나 희귀해졌어요.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어떠냐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을 척도로 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은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교회 왔더니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렵고 힘든 일만 많네. 물론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유, 병들어서 그 사람 좀 살려보려고 교회 다녔더니 아이고 죽네 그냥. 교회 헛다녔네. 잘못 아셨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뀝니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울 금방 얘기했고 스테퍼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나요? 죽었던 세 딸이 살아났나요? 아니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싸늘한 시신이 돼서 흰 보자기로 덮어놨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뀐 겁니다. 그 환경을 본 그 사람 스테퍼드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모든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봤더니 환경을 달리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중한 것이지만 이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경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봤더니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봤더니 그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중한 것과 영혼을 경한 것과 잠시로 보는 데에는요, 복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고 버겁게 해서요, 그 안에 파묻히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건이나 시험 안에 빠져들어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객관적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철저히 주관적으로 봅니다. 내게 어떻게 유리하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든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밑으로 내려다봐야 돼요. 그 일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동네를 살펴보듯이 그 사건에서 빠져나와서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조금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들을 그렇게 엄습하는 겁니다. 쓰나미 몰려오듯이 자꾸 우리를 뒤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이끌어 올려서요,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렸죠? 시간을 올바르게 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왜곡되게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들 물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빛을 바로 보게 하지 못하고요, 꺾여서 보게, 굴절되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굉장히 깊겠지 하고 다이빙을 했는데 콩 하고 머리가 찍히는 거예요. 빛이 굴절되는 바람에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게 물의 특성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심판받았어요. 온 세상은 다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뭐가 영광이고 뭐가 가치고 뭐가 생명인지 전부 다 왜곡된 시각으로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따라가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최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고 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근데 우리의 감옥살이의 삶은요, 몇 년형이 떨어졌냐면요, 사형이 떨어졌어요. 사형. 우리는 곧 사형 선고받아서 사형 교수대 목 달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받을 사람들이니까요, 간수가 뭘 갖다 주면 최선의 것을 줍니다.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도 주고 노래방 기계도 주고 오늘 마음껏 즐겨보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통닭 피자 다 사주는 겁니다. 여기에 죄수가 눈이 획 돌아가고요, 야, 이 세상이 우주의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어. 이렇게 먹을 게 풍부하고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싶은 이런 세상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감옥에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어떻게 되죠? 그거 다 싫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서 나와야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사형수가 형이 무죄하고 석방돼야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감옥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걸 갖다가 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는 명예, 지위, 재산,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 똑같이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들은 이미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감옥 부럽다. 쟤네들은 맨날 피자 먹고 통닭 먹네. 우리는 배가 골마가지고 이렇게 맨날 배 줄이는데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맨날 노래방 기계 노래 틀고 재밌게도 잘 노네. 우리들은 슬프고 눈물 날 때도 많은데 나는 언제 감옥에 좀 들어가 보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잠겨서 심판받은 것처럼 모든 세상을 굴절되게 보게 합니다. 제대로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다면요, 그 부모는요, 아들 없는 일주일, 아들 없는 한 달, 아들 없는 1년, 아들 없는 10년이 끔찍스러울 겁니다. 시간은 너무 길게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지위 안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면 기분 좋아하는 걸 영원히 할 줄 아는 거예요. 불로초를 찾아다던 진시황과 같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은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들을 작년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2018년 언제 갔지? 휙 간 겁니다. 휙.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타깝고 부인하고 싶지만 또 한 살을 드셨습니다. 오늘 주방에 가봤더니 떡국을 주시나 본데 그거 안 먹는다고 한 살이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어쩔 수 없이 또 한 살 먹게 되는 겁니다. 많이 드십시오. 맛있게 생겼던데. 그 자꾸 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30살이야? 내가 40살이야? 내가 60살이야? 언제 내가 이렇게 먹었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줄 아는데 화살을 쏜 것처럼 싹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거는 잠시다. 영원히한 시간에 비하면 연필 가지고 똑 하고 점 찍은 것과 같다. 정점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시간으로 바로 보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또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동감이 안 되네. 바울이 참 목사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네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련이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련 자체가 쉽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 자체가 가볍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와 비교해서요? 영광에 비하면은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시련에 경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와는 전혀 가치관이 동떨어지는 감정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감정 교류도 안 되고 이상한 사람이라서 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머리에 그리고 있는 건요, 하나의 묘사입니다. 탁자 위에 저울이 한 개 있는 거예요. 한쪽 접시에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의 무게가 놓여집니다. 그러면 저울이 슉 하고 올라가겠죠. 그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달렸으니까 슉 하고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반대편 저울에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슉 하고 올라갔던 저울이 반대로 슉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저울에 시련의 경황과 또 영광을 두고 있는데, 영광이 너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시련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20kg 쌀푸대는 여성분이 들기에는 힘겨운 무게일 겁니다. 하지만 2톤짜리 자가용에 비하면 20kg는 별로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맹장 죽겠다는 소리, 한국 사람들이 맨날 죽겠다는 소리.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을 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잘 자고 일어났는데 왜 죽어요? 그만 일어나지를 말지. 맨날 죽겠다는 소리야. 많이 먹고 누가 먹으라 했어요. 자기가 먹어놓고 꾸역꾸역 집어넣고 우액할 만큼 먹어놓고 나중에 일어나면서 배불러? 다 먹고는 죽겠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전부 다 죽을 것이로구나. 어떻게 보면 그거 참 경지에 오른 소리죠. 죽을 것 맞죠? 왜 먹습니까? 빨리 죽으려고 먹죠. 많이 먹은 만큼 빨리 죽습니다. 편하게 사시는 만큼 빨리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죠. 보이는 사소한 것에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려고 애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쉬운 이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의 자연 원리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어떤 거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가치로서는 차순위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지만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을 갖다가 수십억 조를 갖고 있어도요.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외로워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주면 살 수 있는데요. 얼마나 큰 집에 가면 살 수 있는데요. 얼마나 큰 집에 가면 그게 해소가 되는데요. 얼마나 큰 차 타면 해소가 되는데요. 얼마나 고위직에 올라가면 해소가 되는데요.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서 이혼한대요. 행복은 얼마짜린데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게 전부 다 보이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어땠다고 그래? 시간으로 봐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살아봤자 오늘날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래요. 100살 산다고 봅시다. 100살 살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돌아가셔야지 됩니다. 온 길로 다시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다는 거. 온 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어딥니까 그게? 우리는 천국이죠. 안타깝게도 지옥인 분들도 계신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겁니다. 그거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곤란 당하고, 환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비참한 일 당해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 천국 가서 사는 게 좋지 않느냐? 바울은 그거 택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뭡니까? 과연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요? 그러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병 낫으려고요? 그것도 잘못 찾아오셨어요. 병원 가셔요. 병원. 여기는 병 낫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다는 게 교회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반응,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내가 얼마짜리 신앙의 사람이냐,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이 시련을 경한 것으로 본 것은요, 복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경중도 제대로 파악했고 시간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얘기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거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기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보화가 감추어 있는 이 밭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렸던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도 야,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진짜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100점짜리다. 세계 어떤 때 내놔도 비록 돈은 없고 명예 권력은 없어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 진짜 자랑하고 싶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